말라기 3장과 이제 4장 내용을 통해서 기념책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짧게 자기 소개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짧게 자기 소개를 올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자기 소개를 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점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동기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무늬만 목사일까 날마다 번민하는 자, 무늬만 목사일까 날마다 번민하는 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역자로 가면서 날마다 내가 정말 진정한 목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들 보기에 만만한 목사로 인식되기를 소망하는 그저 그런 목사,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한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높은 벽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다가오기 쉬운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개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 하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고 글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짧게 제 소개 글을 올려놨다면, 인생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 제 인생 자체가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 나와 김기정 성도님께서 카톡에 소개 글이 성장은 하나씩 더하는 일이고 성숙은 하나씩 버리는 일이다. 성장은 하나씩 더해가지만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버려야 된다. 참 의미가 있는 카톡 상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저리에 계신 우리 박종래 종사님은 뭐라고 올려나 보면, 순종은 겨자씨 같아서 순종을 해봐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순종은 겨자씨와 같아서 순종을 안 해보면 그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지 않지만 순종은 해보게 되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정말 나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놨는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선택하나 보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올리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김희연 집사님이시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보면, 제가 화요일날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3일 전에 토요일날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가서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 보면, 가족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특히 장남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가족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날 어머니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거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예수 믿는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자녀 손들이 믿지 않으면 어떤 장례식이 펼쳐질까 생각해 보는데, 내 자녀에게 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기독교식으로 차려달라. 뭐가 의미 있는 겁니까? 그게 내 자녀가 믿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교식을 차리든 천주교식을 차리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뭐가 의미일까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 가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양은석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짜 감각이 없고 요일 감각이 없어요. 주일이라는 감각, 토요일에 이런 감각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육신의 건강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돌아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인이 안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구나.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인이 된다면 이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자녀손들이 찾아오는가?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하는가?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지사님께서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홀로 말씀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아무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무너지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내 몸, 내 눈 새약해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정말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내면에 새기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마지막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내가 평상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환경들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의 답변은 불가능하다,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때를 위해서 평상시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마지막에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한 겁니까? 제가 틀린 생각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아모스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팀 켈러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조속한 말을 쓰지 않으며 꼬박꼬박 주일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의를 실현할 방도를 열심히 찾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삶을 안 살면 되지 뭐,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조속한 말 쓰지 않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 혼자 깨끗하게 살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런 삶으로 끝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믿었다고 칭찬을 해주실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정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고 사회 질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다 빠뜨리고 산다는 것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서 그래서 돌아와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 성전 건축도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고 성전 건축도 그렇겠는데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쳐야 되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삶은 너무나 퍽퍽하고 이방인들의 지배는 여전히 하고 세금 강탈도 여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신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적당하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뭐죠? 경고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다시 좀 띄워주세요. 좀 집중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뒤틀린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 존중이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의 삶들이 뒤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뒤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뒤틀린 삶의 중심에 뭐가 빠졌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빠져 있으니까 삶이 뒤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정치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겁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상갈지 모르지만 왜 무너졌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외와 순종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을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실패의 사례를 통해서 깨달음과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돌아와서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며 대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정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뒤틀려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일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딱 얘기해버립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얘기했을 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려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병든 것을 내게 가져왔는데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뭡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뒤틀려 있는 감정을 보여주고 있죠.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로서 결국 하나님을 어렵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게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얘기하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갈까요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11조 안 되는 것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안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드리게 되는데 저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한다, 이제 그런 상관은 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이것이 무너진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을 백날 읽어도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분의 신앙은, 믿음은 안 자랍니다. 저는 거기에 속지도 않아요.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도둑질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이 느껴집니까?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는지, 왜 존중하는지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다 설명을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왜 안 되지는가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존중당하지 못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11조 하나 문제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씹었을 때 뭐냐 보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모든 부분 속에서 말부터 행동에서 모든 부분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뒤틀린 삶이 딱 있었을 때는 찾아봐야 될 게 뭘 찾아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도님의 삶이 뒤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그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틀리는 것이 하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 뒤틀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마음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는가? 잡혀질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내게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존중하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차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에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식이 돼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의식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보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하고는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주목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모리아 안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나 가혹해요. 나를 차라리 달라 그러지, 정말 아들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가혹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니까 아들이. 근데 3일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더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게 뭐냐 보면 나중에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릴 꽂을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여라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지금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이것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셨단 말씀이 너가 정말 더 이상 경외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연단과 다루침을 받아냈을까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족들은 땅을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게 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누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사람이 뭡니까? 길을 걸어갈 때 거물에게 걸려지지 않는, 거물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이었던 겁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뒤돌아서 뭐라고 했나 보면 하나님 섬기면 뭐해? 우리 삶이 이런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유익한 거 없다는 거죠. 뒤에 말 15절 말씀에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뭐라고요?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뭐죠?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뭐죠?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하나님 들을 줄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뒤돌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성결에게 뭐가 유익하며, 회개하는 게 뭐가 유익하며, 정말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하니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무슨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내가 얘기해 줄까?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뒤에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도 들으십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느 책요? 생명책요? 아니고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는데,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축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적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만 걷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삶 속에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에 너 이름 기억해 줄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생명책에 이렇게 된 것을 만족할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는 나의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죠? 특별한 소유로, 그냥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구원받아서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공평한 것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의 복음에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사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세상에 한복판 죄만 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 안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한 대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VIP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기념책에 특별한 소유에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념책에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아멘이나 좀 하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분별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분별할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편협된 생각이거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물론 다 주님 앞에서 최종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인데,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최종 평가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쪽 두고 세상에 한쪽 두고 이렇게 삶을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기가 막힌 평가가 막 나올 겁니다. 기가 막힌 평가. 그게 뭐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보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저 사람 정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극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 안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극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 특혜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 끝나면 성도로 돌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로 돌아가야 될 것이, 목회자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때 목회자로 서지 않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 씁니다. 저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은밀한 중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주님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람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맞습니까?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 내가 삶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말라기 3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거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의인과 악인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자주 들어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자꾸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실은 사랑이 공의를 이겼길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여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뭐라고 주님 평가하실까? 지금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나의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짓는 분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분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 평가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평가 들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제가 사역자로서 충격적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네 마음대로 산다. 그게 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라기 4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뭐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럴 건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가 됩니까? 지푸라기와 같이 다 타보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거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는 말이 뭡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영광도 불같은 날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일치를 이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외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경외가 뭐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경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지만 그들의 삶이 뒤틀렸던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삶이 그렇게 뒤틀리느냐? 뭘 잃어버리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뒤틀렸다면 뒤틀린 삶의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처를 통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물질이 너무나 없어서 물질의 무게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강요당하며 마음이 힘든 분들이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뒤틀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는 삶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뒤틀리는 것과 삶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회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외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트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온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깼다는 거예요. 경외와 존중이 무너지니까 나머지가 와랑창 무너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해야지 자녀들도 그 모습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에 뭐가 뒤틀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삶을 보면 그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뒤틀린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심판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